오늘 말씀 제목은 끝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뜻이겠죠. 끝이 아름다운 사람. 사역에도 끝이 있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끝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빌레도 항구라는 곳으로 불러가지고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문 곳이에요. 전도 여행 중에서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습니다. 그중 2년 3개월은 어디에 있었냐면 두란노에 있었어요. 지금도 우리가 두란노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두란노 서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 없이 말씀을 강론했어요. 20장 18절을 보면요, 자신이 그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서 생활했는지를 다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의 어떤 그 순수함과 열정과 또 그 어떤 그 사랑이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울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어쩌면 그곳에서 바울의 생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이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열심히 사역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마지막을 참 아름답게 정리하고 있구나.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아름답고 헤어지는 장면도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은 직접적으로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에베소 장로들을 위해서 주는 말씀이지만은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눈물로 3가지를 당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지도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자다. 교회 리더들은 양떼를 돌보는 자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바울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지키고 성도를 영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양떼를 위해 삼가라, 그렇게 하시면 삼가라. 이 삼가라는 이 말의 원어는 헬라어로 프로세코라는 말입니다. 프로세코, 즉 살피다, 주의하다, 돌보다, 그런 뜻입니다. 즉 성도들을 잘 살피고 돌보아라.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일에 어느 정도 충실한지를 자신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바울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27절에는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에스겔서 33장 7절에서 9절까지를 자신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을 너는 파수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파수꾼은 지키는 사람이죠. 이 파수꾼이 파수한 일을 제대로 하면은 핏값을 묻지 않겠지만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맡겨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 그 핏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리더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모든 것을 주었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을 너희들에게 모든 걸 주었다.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전했다. 그러니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핏값은 이제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나의 책임을 다했다. 책임을 완수했다. 그런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를 맡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르게 가르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도 알지 않냐? 나도 알고 우리 하나님도 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해요. 바울은 전도자지만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시켜 보고 싶었어요. 먼 훗날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나는 야키마즈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제 내 몫이 아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정말 바울처럼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라면.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은요. 바울이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양떼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아서 만약에 듣지 못했다면은 그 핏값은 자신이 지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여 가감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자나 또 어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바르게 전했다고 당당하게 말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양떼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 다 리더가 될 사람들이에요. 리더이고 지금도 우리의 소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자라는 겁니다. 양을 이리로부터 보호하는 자. 바울이 자신이 떠나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29절 30절을 보면은 29절에서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 왕왕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요즘도요.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바울은 이 장로들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바울에게서 몇 년간 훈련을 받았냐면 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3년 동안. 그 3년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짧은 시간이겠죠. 여전히 이 리더들이 약하다는 것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는 게 있습니다. 31절을 보면은 깨어 경계하라고 합니다. 바울이 3년간 쉬지 않고 눈물로 성도를 훈계하였다는 것을 내가 너희를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라.
또 한 가지 32절을 보면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라. 즉 주님의 은혜의 말씀, 받은 은혜의 말씀이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붙잡아 줄 거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주님께 의탁합니다. 제가 떠납니다. 주님,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주님이 붙잡아 주십시오.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려가며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혼신을 다해서 진실되게 사역하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고 옥하는 목사님의 서적을 좀 읽고 있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 옥하는 목사님이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요, 직업적 목사는 되기 쉽고 직업적 목사는 되기도 쉽고 그렇게 살기도 쉽습니다. 직업적으로 목회하는 사람들은 되기도 쉽고 살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목사는 되기도 어렵고 그렇게 살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뭔지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얼마나 실감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리더는 무엇보다도 진실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열심히 배웁시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교회에 이제 세교우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세교우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예요. 네, 다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세교우들에게 이제 우리가 제가 여태까지 해왔듯이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꼭 당부하는 말이 있는데,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배우는 자 아니면 가르치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는 말씀을 배우려 하고, 교회 리더들은 믿음이 자라야 하는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해야 돼요. 인간적으로 뭔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하면은요, 자연적으로 성장해요. 성장하지 말라고 해도 성장해요. 건강하면요. 여러분, 성도들과 늘 말씀으로 교제하세요. 그래서 매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 이제 그 큐티방이 있습니다. 카톡에.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그 방에 들어와서 같이 큐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립니다. 우리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우리 채우도 들어오고 집사님도 들어오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말씀으로 교제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잘해주고 또 섬기고 중요하지만은 말씀이 빠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어떤 교회들을 보면은요, 영적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아요. 그냥 직분은 받았어요. 장로니 권사니 직분은 받았어요. 이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저 인간적으로만 잘해줘요. 인간적으로만. 그러다가 무슨 시험에 들면 그냥 또 안 만나고, 또 건전하지 못한 신학에 물들어가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왕왕 봅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이것은요, 다 교회 리더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리더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이라든가 어떤 사이비부터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제가 약기마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YMCA에서 YMCA에서 통성명하고 지내면서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세워주실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가 됐다면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첫째 책무입니다. 혹시 이상한 곳에 빠져들고 있지는 않나. 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제대로 가르치고 철저하게 배우는 교회는 이단이나 어떤 사이비들이 감히 넘보지를 못해요. 마지막으로 교회 지도자들은 재물에 초연하라고 합니다. 재물에 초연하라. 세상의 물질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물질의 시험에서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33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재물이나 인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바울 잘한다 해도 전혀 관심, 예수님과 똑같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약자의 편에 섰어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모본으로 제시하면서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나 이렇게 찾아보았더니 사실 제가 못 찾았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어요.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만은 아마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 교회 지도자들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해야 될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성도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돈은 어떤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돈, 이 재물에 대해서는요, 초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연하다. 초연하다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의젓함을 지킨다는 거예요. 의젓함을 지킨다. 즉, 깨끗하고 정직해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 마귀가 가장 많이 시험하는 단골 메뉴가 바로 돈, 재물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주의하려고 하는데도 번번이 넘어져요. 번번이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돈 문제로 넘어졌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것 중에서 바로 1순위가 바로 이 돈과 재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셀까요? 아니면 돈이 힘이 셀까요? 막 어떤 그 세기를 비교한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서 돈이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 제가 다락방이나 이런 어떤 소그룹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이제 만나면 형님, 동생, 언니, 동생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그러면요, 친하니까 또 어렵도니까 돈을 빌려줘요. 또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얘기하는데도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하고 자기들끼리 해 또. 여러분, 절대로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서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교인들 간에 아무리 좋은 사이라 해도 돈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 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사단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관계가 순식간에 파괴됩니다. 어떻게 되죠? 그냥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러다가 저 사람 나한테 돈 빌렸지. 저거 언제 갚어? 이게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그냥 뒤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니, 나 자매님 도와주고 싶어. 아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도와주세요.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그냥 주세요. 조건 없이 주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받을 생각 말고 도와주고 또 도와주었다는 기억도 하지 마시기 바라요. 잊어버리세요. 그냥 도와준 거는 치매 걸리면 됩니다. 그냥. 비즈니스 하는 분들, 그런 성도들 중에 많지 있지 않습니까?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도 좋고 저도 좋고 자기가 비즈니스 하니까 좋은 게 아닙니까? 그래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이익을 남기려는 마음은요, 어리석은 거예요. 사단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돈에 대한 생각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달아야 함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언제든지 양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손해볼 줄 아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손해보는 자들이에요. 받고 누리는 것보다는 주고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장로요, 목사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런 지도자들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제자들을 세우고 가르쳤던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 같이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바울은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할지도 모르는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37절 보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기도가 끝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춥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역이 끝맺음이에요. 마무리입니다. 그 헤어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죽을지도 모르는 스승을 떠나보내는 제자들의 그 마음, 그래도 가야 하는 바울의 심정,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바울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었어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정말 섬긴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세워야 할 가치를 말로 가르치는 것은 정말 쉽겠지만은요,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으로, 행동으로 본이 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헤어짐이 이렇게 또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제가 보는 기독교 잡지가 있습니다. 쭉 보니까 시대는 지나도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제 잡지 제목을 정했더라고요, 이번 달은. 그래서 그걸 보는데 그 기독교 잡지에서 본 간증이 제게 기억에 남았어요.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컴패션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 컴패션은 국제 어린이 그 양육기구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나라 사람들을, 어린 아이들을 찾아서 우리가 돕는 어른들이 20불, 30불 하면서 돌아가면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숨겨져서 드러나지 않고 일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게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한국 때문에 만들어졌다가 이제 한국이 후원국이 된 것입니다. 컴패션이. 얼마나 보람됐습니까? 한국의 그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컴패션을 통해서 자라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드러나지 우리가 숨겨서 그런 것을 드러내 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 책에다가 잡지에 간증을 썼더라고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목사님께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이미 골수 이식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병원에 혈액을 등록을 해서 이 아이하고 이제 목사님 골수하고 딱 맞아가지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목사님, 한 아이가 있는데 골수 이식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골수 이식 수술했답니다. 일주일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그 전신 마취하고 척추에 구멍을 3개나 뚫어서, 그냥 생각만 해도 전 겁이 나더라고요. 뚫고 골수를 뽑아내요. 근데 그만 수술이 잘못돼서 의료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어요. 체중도 빠지고 이거 죽는 게 아닌가 이럴 정도로. 다행히 아이는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생명이 정말 잃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5개월이 지나서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아이의 백혈병이 다시 재발됐다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는 골수이식을 목사님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사람한테만 그 사람만 해준다는 거예요. 한 번 해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번 죽을 뻔했는데 이 마음이 다 무거워지는 거죠. 또 해야 되나? 확률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회복될 확률이 1%래요. 그래 누가 하겠어요 이거를요. 그러면서 병원에서 목사님 거절해도 됩니다.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뭐라 전화해요? 그럼 또 왜? 고민만 엄청 되는 거죠. 그렇게 아내가 하라고 했었는데 아내는 이번에 하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 닥터인 그 매부한테 이제 미국에 전화를 했더니 하지 말아라. 그 1% 그거는 안 되는 거다. 의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해도 좋으냐? 자기가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못하겠다 그렇게 연락을 했대요. 나 이번에 못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이게 계속 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러저러 해서 이렇게 내가 골수 이식을 못하게 됐다. 이제 확인을 받으려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삼으려고. 그러다가 이제 에콰도르 출장 간 일이 생겨서 에콰도르에 출장 갔는데 거기서도 이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함께 간 사람들에게 자기 사정을 다 말하고 또 확답을 듣고 싶더래요. 목사님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무 불편하니까. 다 잘했다고 하는데 딱 한 장로님이 소아과 의사이신 장로님이 이러더래요. 목사님 해드리지요. 해드리지요.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마음의 음성을 주셨답니다. 만약 정인아 내 딸이라면 만약 그 아이가 내 딸이라면은 1% 확률이라고 해서 너 포기할 거니? 그런 마음의 음성이 계속 들려왔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두 손 들고 주님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골수이식을 하겠다고 하고 아이 부모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 편지 제목이 부끄러운 목사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확인받고 이런 것들을 다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부끄러운 목사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 그대로 편지에 썼습니다. 이제 답장을 받았는데 눈물 자국이 된 편지 5장이 된 그 감사의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 말씀이 제가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써온 그 답장 주문 중에 한 글귀입니다. 가서 이제 한국에 가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1%밖에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아이가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아이의 부모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삶으로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들지요. 막 도망가고 싶지요. 아니 왜 사서고생을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도 들지요. 그러나 어려워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주님이 보기에, 주님이 손안에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님이 손안에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우리는 가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일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리더들입니다. 본이 되는 지도자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내가 본이 됐듯이 너희들도 본이 되라. 사도 바울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본이 되어라. 바로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야키마밸리 커뮤니티 한국 예배 공동체는 이제 성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바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라고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보이는 자들에서 생명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 그 생명 붙들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도 바울처럼 끝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